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함락이 단지 구속 역사의 중심축이 옛 이스라엘에서 새 이스라엘, 즉 교회로 이동하는 계기일 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옛 질서가 무너질 때 당황하지 말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역할을 감당하라고 미리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의 중심축이 새 질서인 교회로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선 것을 보면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사건이 떠오르는 가르침입니다. 17절 18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절대 주저하거나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아이로 인해 빨리 오래 도망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20절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겨울에 팔산 길은 진흙으로 인해 걷기가 어렵고 추위로 밤을 버티기가 힘들며, 또한 안식일에는 마을의 출입문들이 닫혀 있고 필수품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임을 분별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버텼던 유대인들은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함락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환란의 강도가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종교적 정체성이 뿌리 뽑힐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사상적 기틀이 무너지면 각종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 선자라 하는 이들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은 가능한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골라다니며 미혹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미끼를 던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며 유대인 열심당원들을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시켜서 결상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말은 요산의 모든 사람이 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무서움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짝인다고 다 금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소리에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26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와 골방이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광야나 골방을 강조함으로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잘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산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삼각산, 용문산, 계룡산 등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몇 사람에게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소문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너무도 확실하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실 것입니다.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 확실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확연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용 기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큰 환란을 겪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외의 전통과 조직과 기타 부수적인 것은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여 분별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